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2025년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재해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도 사순절은 우리 안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뜻깊은 그런 사순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예전에는 한번 전했었는데 다시 한번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 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7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7주간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진행될 때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밤을, 성탄의 날을 지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죠. 예수님의 어릴 적 그 기록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쯤에 기록된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살쯤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3년 정도, 왜 3년이냐면 성경에 6월절을 3번 정도 지켰다라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을 3번 지켰다라는 것은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3번을 지켰으면 이건 횟수로 3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3년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사역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7주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에 대한 우리가 단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또 읽게 되는데,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그런,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복된 그런 행함이고 말씀임을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죄의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신 사건,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라는 그런 삶을 사셨지?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 결과가 좋으면 나머지도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중심적인 이 시대에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잔인하고 지극히 폭력적이고 지극히 매몰차고 지극히 사랑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지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잘 나오면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무너지고 누가 쓰러지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의 성과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뭔가 판매가 잘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결과가 좋으니까. 기업이 더 올라갔네?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갔네? 좋은 거지. 결과 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너 신앙도 좋지 않은 거야. 결과가 좋으면 신앙이 괜찮았나 보네, 기도 많이 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해 놓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수가 많으면 정의로운 것 같고 교회에 수가 적으면 이거는 힘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과 중심적인 그런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당신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기도해도 왜 당신의 삶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결과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탄하고 뭔가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과 중심적인 신앙과 삶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결과만을,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공생애의 기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막 율법을 짊어지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만 하시면 돼요. 그 과정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공생애의 기간,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왜 주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라는 달콤함에 취하다 보면 과정 없는 결과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채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런 겁니까? 지금 내가 나된 것은 그 이전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때로는 좌절,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감사,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수많은 일들이 엉키고 엉켜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과거의 일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이 공생애의 기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났는지, 그들을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도전과 때로는 능력과 때로는 힘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공생애의 과정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고자 했냐면, 이 공생애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삶.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세 이전의 삶은 주님의 사적인 영역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공적인 삶,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생애는 곧바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도 나와 같이 우셨구나, 주님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셨구나, 주님도 나와 같이 힘들어하셨구나, 주님도 나처럼 연약하셔서 때로는 기도하셨구나, 주님도 배반을 당하셨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함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걸음과 함께 발맞춰서 걸어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잃어버렸던 믿음들, 잃어버렸던 열심들, 잃어버렸던 열정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이제 허락하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부터가 공생애의 시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장 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그 시험을 위해서 40일간 그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40일의 금식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40일 동안 혼자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세벨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 40일 동안 광야를, 사막을 횡단한 후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40일의 기간 참 중요한 거죠.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40일간 금식하셨다 했어요. 광야. 원래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보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가장 부족한 것을 유혹으로 던지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신가요? 40일을 금식해본다. 되게 힘들어. 전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가장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40일간 금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즈음에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40일 금식을 잘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단 관리를 잘못하셔서 돌아가신 분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돼요. 가끔 보면 교만함으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일 금식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은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한 유혹, 금식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음식인데 그것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하지만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단단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기적을, 다른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다른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힘으로 결국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40일간 주님은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그래서 40일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육체적인 노력 혹은 정신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건강함, 혹은 인맥,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항상 말씀이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지 다른 것들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을 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기 때문에 사단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사단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단은 주님 앞에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금식 후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가장 약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내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돈 가지고 자꾸 물질 가지고 자꾸 찌르고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거나, 돈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으로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유혹할 수도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집요하리만큼 사람들을 거기에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부부와 이렇게, 저도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지는 않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사역을 끝나고 들어오셨으니까 본인들도 교회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어느 교회인지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환영해주고 그래서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실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한테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민중앙교회라는 2단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를 가셨는지.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뭘 얻었냐면, 갔더니 목사님이라고 너무 귀하게 환대를 해주신다. 그것도 통합 측 목사님 부부가 우리 만민중앙교회 2단이라고, 다른 사람 통합 측에서 2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극진히 환송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 거기에 그냥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아무리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고요, 사단은 집요하리만치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찌르고 들어와요. 돈에 무덤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난 사람과 관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나는 괜찮아, 단단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왜 주님께서 굳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공생애는 우리로 하여금 겪게 될 삶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험을 겪는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가장 극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40일을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간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 금식의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하나는 공생의 나머지 이 공생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40일의 기간이 단순하게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아니라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40일간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의 중간중간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뭘 하셨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을까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계셨을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기간 동안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공생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건데,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는 십자가와 그 고난의 그 순간들이, 그리고 죽어야 되는 순간들이 기다릴 텐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인 겁니다. 이 40일간의 기도가 주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고민해 봐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공생의 사역을 쭉 들여다보시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대적들을 이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그런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앞두고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셨겠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이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야말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만나게 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40일간을 보내신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함으로 사역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멈춰진 신앙에, 기도가 멈춰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것, 나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안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런 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것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간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셨듯이,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 행하신 것들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떠올린 거죠. 아, 주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하셨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지? 그래, 말씀과 기도지.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말씀과 제대로 된 기도가 사라지니까 이 땅이 혼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만이 이 땅을, 어려움을 다시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발걸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의 행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물론 중요하고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무장시켜주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며,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올 사순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맞이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신 후에 사역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음인지, 그 걸음이 얼마나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공생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담대하고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날마다 하늘 소망 품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또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눈과 귀를 열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